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어떤 단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믿음이 어떤 수준이 있고요,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 그래프를 그릴 때에 쭉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가다가 멈춰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근데 성장하는 것을 어떤 그래프로 보면 대부분 꾸준히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계단처럼 단계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쯤에 유대 땅에서 굉장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항상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음 행로가 어디냐 확인해서 그곳에 미리 사람들이 몰려가 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 12명과 또 허다한 무리가 함께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적어도 500명 이상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 큰 무리 중에 특별히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따라다니고 싶으나 따라다니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또 약자들, 병자들,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멀리 있어서 내가 도저히 갈 수 없어서 따라다닐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지 않고요,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이름도 어쩌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그의 이름이나 그의 어떤 신분이나 그의 어떤 모습이 누구도 가까이 가서 좀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특별히 오늘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첫 단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또 믿음의 마지막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했냐면 듣고, 믿음의 가장 처음 시작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했던 얘기를 듣는 것으로부터 바디메오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는 것은 본능적으로 그의 속으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오게 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종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단순히 선생님이여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큰 소리로 외치진 않았지만 그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치는,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외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크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 귀가 좀 먹먹하실까봐 제가 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 진심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들음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진심으로, 또 한편으로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전심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되새겨 보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소경이 눈을 떴대. 나와 똑같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떴대. 안진뱅이가 걸었대.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대. 귀머거리가 귀를 듣게 되었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하나하나 들리는 소문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더욱더 마음속에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고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나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때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혹시 내 믿음이 아주 정체되어 있거나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은 바디메오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더라도 듣기만 해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이 믿음, 정말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바디메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예전에 우리가 노래 부른 것이 있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요즘은 노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주여 또 다시 한번 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올라갑니다. 하란에서 세겜으로 옵니다. 왔더니 기근이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 속에 처음부터 믿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고 의롭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 47절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이 외침에는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군대에서도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설렁설렁 처음엔 설렁설렁 하다가 나중에는 악에 바치고 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나 내가 훈련 교관이 죽나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악으로 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이 자신을 봐도 불쌍하고 누가 나를 봐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불쌍함이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자신을 봐도 또 주변 사람을 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을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만한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 지르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다는 것은 그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평생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에 한 소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아멘. 지금 한 소경이 있는데, 이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지금 누구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그 본인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바디메오도 똑같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너의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로 보지 못하는 것이냐, 늘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그 안에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픔을 또 건드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또 건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꾸짖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무시했습니다. 나를 짓밟았습니다. 나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다른 대안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고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뭐 등등 막 다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도 긍휼히 여기기로 했을 때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겠다 하면 다른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불쌍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병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픈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만 받고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갈 때 거절될까봐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도했던 김성희 집사님 이제 병원에서 마지막 검사했는데 다 사라졌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갔던 바디메오에게 49절에 중요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지금 멈추셨습니다. 가시다가 멈춰 서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이 바디메오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멈춰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을 부르라. 바디메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는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예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를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다시 너의 발로 한번 일어나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고 계셔. 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로 닿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일어나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갑니다. 기쁨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어.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이 겉옷은 많은 것을 상징하죠. 자신의 전 재산이기도 합니다. 추울 때는 덮고 자기도 해야 됩니다. 구걸하는 자리를 펴기도 해야 됩니다.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이었어요.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뛰어 일어나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특이한 행동들이 있어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쫓아갈 때 이 믿음은 내게 소중히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할 만한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자신의 어떤 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미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아멘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소중한 비밀스러운 것, 그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는 겉옷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싼 거 아니니까 내려놓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전부였거든요. 한 과부에게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은 전부였거든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 다른 의지할 것을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델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또 한번 이유는, 2번째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모 세대에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을 자녀 세대가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내가 믿는 것만큼만 해라, 이 정도로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더 큰 순종과 더 큰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4세대 모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모든 자녀와 다음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에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헌신을 더해 주십시오. 나에게 교제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시고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제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도 하게 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이 정도 했으면 아멘도 한 번 할 텐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 괜찮아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어도 주님께 나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것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겉옷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겉옷을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존심, 어떤 학력, 배움, 나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모두 내려놓게 될 때 갑자기는 아니어도 어느 순간 조금씩이라도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1살, 2살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1-2살 먹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3살 이상이 되면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성장에서 믿음의 영적 거장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1절,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바디메오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오면서 왜 오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왔지라고 모르는,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예배, 교제, 어떤 배움과 선교 이와 같은 것이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바디메오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온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바디메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한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또 바디메오가 답을 할 때 이 질문과 답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질문하시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끔 우리가 질문할 때 있죠. 하나님, 주님께 나왔는데 내가 필요한 거 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막 따지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할 때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또 한 존재, 어둠의 세력 사탄도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과 나와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나는 믿음으로 볼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만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백성이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다 바디메오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늘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바디메오의 기록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신을 이끄는 주인을 쫓아가는 본능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사람은 돈을 쫓아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권력을 쫓아가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본인이 탁월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어요.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주인을 쫓아가는 믿음, 이것이 놀라운 믿음입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신뢰가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 바디메오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바로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친히 발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더 헌신하고 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아가실 때, 여리고를 나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주께서 서서 보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으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